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강구 말씀 한 가지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전북 동로의 체육대회가 무주 장로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실 성도님들께서는 9시 30분 전에 교회로 오시면 함께 모시고 가겠습니다. 함께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잠언 저자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또 부탁합니다. 한 가지를 부탁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를 부탁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제 말보다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다시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15절에서 제가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독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아멘. 이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젊어서 함께 취한 또 함께 약속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육체적인 기쁨과 육체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젊어서부터 취한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배우자가 계신 분도 계시고 배우자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에 충실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혼자 이제 배우자가 먼저 하나님 품에 가 계신 분들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또한 육체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가르쳐주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배우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히 우리 배우자들도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저자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배우자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가정을 잘 지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육체를 가지고 내가 마음껏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육체의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쁨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인생을 많이 살아본 믿음의 선배들과 또 훌륭한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인생은 덧없, 덧없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기도 하고 인생 속에서 때로는 육체의 눈으로 보면 육체의 즐거움과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인생 속에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누누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귀 기울이지 않고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육체의 즐거움만을 쫓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특히 21절 말씀에 보면 잠언 저자가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든 길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들과 흔적들은 여호와의 눈앞에 다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삶의 흔적들과 인생의 되돌아본 인생의 모든 과정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 중간절에 보시면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인생의 모든 과정과 흔적을 기억하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것은 뭐 평안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평탄하게 하신다는 것은 헤아리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저울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인생 속에서 남겨진 흔적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선과 악의 저울을 가지시고 이 사람이 육체의 기쁨만을 쫓으면서 살았는지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애쓰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는지 그것을 헤아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잠언 저자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탁하잖아요. 육체의 기쁨만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즐거움만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길을 언젠가는 헤아리시기 때문에 그 헤아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우리 가족들, 우리 배우자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길을 다 아시고 그 인생의 길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헤아리시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때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악인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22절과 23절에 보면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악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바른 길을
말씀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를 탓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로운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모든 사람에게 선포해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우리 후손들을 사랑하며 모든 가족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복된 믿음의 가족과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가족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가족을 더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과 후손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길과 욕망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서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젊어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배우자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가고 또 배우자들을 먼저 하나님 품에 돌려보낸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에게 배우자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과 자녀들, 귀한 후손들이 있으니 그 가족들과 우리 귀한 후손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육체의 길이 아니라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권면해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길과 인생의 흔적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 육체가 원하는 삶의 길을 갈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오늘부터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영혼 속에 새기며 우리의 배우자들을 사랑하며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사랑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가족,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를 대지 말게 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을 감사하며 우리 영혼 속에 새기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며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영역을 오늘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영역의 아픔과 마음의 질병과 고통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근심들, 영역의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전북 동로에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체육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며 교제하며 하나가 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모든 것을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